우리 아브라함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보복이 있을까봐 굉장히 두려웠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까,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녀가 낳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두려워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지만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혹시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로 삼고 상속자로 삼아서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두렵거나 마음이 불안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자꾸 들어요. 왜? 그것이 우리의 이성에 맞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직접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시며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주님의 계속해서 격려의 지지의 메시지, 그리고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막 단단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축복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주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 지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들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글자예요. 아무 역사가 없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약속은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축복이 되어지고 내 영광이 되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주님이시라면 끝까지 완성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아주시려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가치 없게 살고 의미 없게 살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시간 낭비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에서 보내신 목적은 이 땅을 주려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하여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 때문에 부르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영광의 통로로 살라고, 이 땅을 축복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 땅의 대사명을 감당하고 대계명을 감당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주신 부르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캠퍼스에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을 그곳에서 잘 감당하여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예 주님,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 땅을 주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사오니 주여 내게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주신다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우리 안에 증거를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가 믿어지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내적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삶으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내적 증거가 확신 있는 사람, 말씀에 확신 있는 사람, 내 삶이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어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주님은 체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체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께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킵니다. 무엇을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라, 무엇을 준비해라. 자, 여러분, 고대 계약법에는 우리는 지금 당사자와 함께 만나서 내용을 읽어보고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쪼갰어요, 반으로. 그리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이 둘 다 그 짐승 사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요.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동물들처럼 쪼개고 죽어질 것이다. 난 생명을 걸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재물을 놓고 재물을 쪼개고, 물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지요. 쪼개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루 종일 솔개가 와서 비둘기를 막 이렇게 막 사체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라 이렇게 내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이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는지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질 때에. 자, 그러니까 재물을 놓고 쪼개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솔개가 유혹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내쫓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믿음은 무엇이냐?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이 거리가 있어요. 현실과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기다림인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잠든 사이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일방적인.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할 때? 잠들 때 말이죠. 잠들 때는 건 뭐예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와를 지을 때 어떻게 했죠? 아담을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내 것을, 나를 부인할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보고 이루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가 여러분 모세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렇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요 40세만 될 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힘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용맹이 있었어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피난 갔어요. 그리고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힘 빠지고 지혜 빠지는 그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어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자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내 고집을 내려놓는 시간, 그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나중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하, 언약을 이루는 데는 고통도 있을 수 있구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붙잡힌다는 거야. 종이 된다는 거야. 노예가 된다는 거야. 고생을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난 그 고난 앞에 약속에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고난 앞에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육체와 모든 어두움을 주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아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식하는 거예요. 이게 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많이 낳으면 저들이 군대가 되어서 도망가거나 우리를 또 쳐부수는 거 아니냐, 이런 애굽 사람들의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굳고 성을 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동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시는 거고, 결국 백성들과 하면 출애굽되어지는 거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신명기 4장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를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이런 놀라운 역사 뿐만 아니라 바빌론 포로에서도 이사야 48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고 분명히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에 더욱더 우리 마음이 단련해지고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고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를 더 빛나게 할 것이고 성숙하게 할 것이며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고난이 온다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섬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도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분명히 주님은 주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욥기 13장은 심지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려고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죽이시진 않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프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고난 가운데 긴장하고 불안에 떨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이 고난의 때에서도 주께서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빛으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뭐 그냥 됐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여러분 또 당하고 이렇게 또 야곱이 되어지고, 요셉도 14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되어지고, 뭐 다윗은 안 그랬겠습니까? 누가 안 그랬겠습니까? 모세는 안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연단의 이 과정들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하 유복의 역사, 나를 단련하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이 성숙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더 견고하게 빌딩이 높아지려면 더 지하를 깊이 있게 파야 되는 것처럼 주께서 이 고난의 과정들을 아름답게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이번 주에 허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정말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정말 인생을 들여 정말 중국 선교회, 세계 선교회 많은 후배들을 세우는 이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많이 있었을까요? 첫째 딸 그레이스는 8살 때 폐렴으로 죽게 됩니다. 둘째 아들 사무엘은 6살 때 결핵성 감염으로 죽게 됩니다. 셋째 노엘은 태어난 지 20일 만에 풍토병과 장염으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13일 만에 아내 마리아가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 세 자녀 몽땅 주 앞에 드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참된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여건과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시는지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들어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4대를 이제 100년으로 계산해서 400년이지만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 때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의 때,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부어주실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들의 미래가 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것을 기대합니까? 그럼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니까.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목적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가정을 통하여, 정말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이 개인과 가정, 자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이루시는지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짐승 사이에, 쪼갠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기를 시작하시는데, 역사해 주시는데, 연기나는 화로를 통하여 또 보이는 횃불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연기나는 화로. 연기나는 화로 아시죠? 네? 연기나는 화로, 그리고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가는 거예요.
화로, 횃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체결은 쌍방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람은 언약의 당사자로서의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불, 제가 좋아하는 불. 여러분, 예배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인터넷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백성들도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일반 이렇게 세상의 불하고 다릅니다. 뭘 태우고 이런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80세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불,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여러분, 불은요 확 타다가 꺼지잖아요. 근데 이 불은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내가 선거는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임했던 것이에요.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광야 가운데 주께서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앞날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13장에 나옵니다. 19장에는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재하시는, 이 불이 여러분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제 완성한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영광이 임하고 모든 사람이 보고 세상이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을 정도 영광이 가득했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난 것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베사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참신이 아니기에 어떻게 불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도랑을 팝니다. 물을 여러분 이렇게 12통이나 붓게 되어지고 철철철,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이 온 백성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불이 임합니다. 불이 모든 걸 다 태워요. 도랑도 태우고 물도 태우고.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하나님의 불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을 받는 사람들마다 주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우게 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그래서 모든 백성들마다 이 불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함께 선포하여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일방적이었다는 것. 일방적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이 동무 짐승을 쪼갠 그 사이로 타는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로 임하셔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아니야,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요? 우리와 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언약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죽음, 피해, 언약, 사랑의 생명을 건 생명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 신실함이 결국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광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네 여건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놓게 만들고.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종교활동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예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내가 영상으로 대체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동일한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오늘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밟는 땅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애굽 땅, 그 나일강 위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또 유다를 통하여 여러분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계속해서 지금도 오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족속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걸 쓸어버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러분 깨끗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이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고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으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잘 알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적 증거에 확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숙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약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살리시며 일으키시며 회복하게 시키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성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불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활활 타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을 갖고 이 불로 대사명과 대계명에 헌신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축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생명과 바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에는 정말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에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사명과 믿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런 어려운 때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내가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이 땅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공직자들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비난이 아닌 따뜻한 응원으로 보낼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7년 흉년, 정말 풍년의 때 잘 준비하여 흉년을 이길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많은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불황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계기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정확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경건의 생활, 주님과의 공동체의 중요성과 예배의 소중성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만행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모든 신앙에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의료진들의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치 않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모든 하나님 본내 모든 고발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성도의 기도를 열면치 마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가족들의 영문가가 세워질 역사 있게 도와주시오. 아멘. 아버지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옆에 사람 기뻐하면서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불어닥친 이 고난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악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셔서 전화유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직자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간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온 국민들이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아픔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공개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이때에 빛과 소명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다시 한번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지 만행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진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교회 오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정말 마음 아파하며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간직하여 공동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경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앞날 위에, 사업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사랑하는 충정교회 온 성도들 위에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 힘쓰는 의료진들, 또 아픈 자들,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또 도시와 이민족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온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